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26절 말씀 중 12절 한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믿음 없어서 올무 만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에게 올무를 씌우려고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주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의 방식 따라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들과 인사합니다. 감사가 풍성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 입술로 하면 돼요. 입술로. 일단 입술부터 따라와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철관에서 신발을 3,000원 주고 닦았는데 확 밟혀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하여튼 감사의 조건, 하여튼 입에 감사가 넘치는 삶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사는 아들네 집을 가기 위해서 어떤 할머니가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넓고 좋은 빈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오우, 웬 떡이야. 덜컥 앉아서, 아이고 너무 좋잖아요. 승무원이 오더니, 할머니 여기는 비즈니스석이에요. 어서 할머니 자리로 가세요. 할머니가 정색을 하고, 무슨 소리냐 이 아가씨야. 빈자리 먼저 앉은 사람이 임자지. 그건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한참 승무원과 옥신각신하는데 옆자리에 앉은 적잖은 신사 한 분이 할머니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한마디를 하시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끝. 궁금하실 것도 없어. 오늘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과 언약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약속하지 마라. 언약이 올무가 될 수 있고, 그러니 도리어 우상의 제단을 헐고 우상들을 찍어 깨트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질투를 다 하신대요. 다른 것은 몰라도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고 우상 섬기는 것, 절대 우상 섬기는 자들하고 언약도 하지 마라. 약속도 하지 마라. 자, 이렇게 철저하게,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은 광야 때부터 철저하게 말씀하신 것이 1계명이잖아요. 1계명. 제일 중요한 1계명.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히위 족속 중 기브온 동네 주민들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요. 그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동맹을.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봐도 이것도 가나안에 사는 족속들인데 아니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속임수에 속아서 약속을 해요. 언약을 맺어버려요. 동맹을 해요.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7절, 조금 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심을 다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읽으십시오. 입술로 그냥 줄줄줄줄 읽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미 초대교회에서는 설교라는 게 없었어요. 말씀 읽어주는 게 설교였거든요. 그런데도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씩 회개하고 구원받거든요. 말씀은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말씀 읽을 때 큰 소리로 집중하고
정성 다해서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무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이렇게 가장 변장을 하고 왔잖아요. 신발도 막 너덜너덜 떨어지고 일부러 막 곰팡이 쓴 떡도 준비하고 일부러 먼 나라에서 온 것 같이 이렇게 속여서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히위 족속하고는 우리가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하자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소문을 듣고 한 데서 왔다고 속인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9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거짓말이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이들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습니다. 근데 사흘 후에 속은 것을 알았어요. 사흘 후에. 여호수아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히위 족속인 게 들통이 났어요. 3일 만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나안 땅 족속들과는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는데 어찌 이런 실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실수의 요인은 딱 하나예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는 이런 방법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승리에 취하면 무뎌질 수 있어요. 복 받으면 무뎌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여기서 안 무뎌지는 사람도 많죠. 당연히 안 무뎌져야죠. 근데 승리에 취하면 무뎌져요.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모맥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넘쳐 있을 때 법궤를 메고 발을 톡 담갔더니 물이 탁 멈추는 사건, 기적의 사건. 지금 이런 기적을 체험했는데 뭐가 두려워요 지금? 그래서 승리에 취해 있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기도 얘기하면 듣기 싫은 거 전 너무 잘 알아요. 알아요. 저 듣기 싫은 거 알아요. 왜 몰라요? 근데 기도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세요. 아멘 소리 안 하시잖아. 기도 좀 하세요. 새벽 좀 깨우세요. 111 기도운동 함께 하세요. 찔려요? 속아요.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제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공예배 참석 좀 하시고 수요, 금요, 새벽도 좀 깨우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꼭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술 말고 심령의 하나님과 언약이에요.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 아멘. 하나님 옳습니다. 제가 동의합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안 하면 하나님이 하십니까? 안 하시니 문제는 말이야. 안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을 때 한 대 한 대 때리면 다 해. 하나님 그렇게는 안 하셔요. 그렇게는 안 하세요. 작은 행위의 기록, 책의 기록 놔요. 올 복이 자꾸 뉴턴을 하는 거야. 올 복이. 그 내가 안 보이니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나에게 오는 복이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행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받을 복이 자꾸 돌아가. 해결되어야 될 것들이 자꾸 돌아가. 없어도 될 일들이 자꾸 돌아가. 왔다가 안 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기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가나안 땅의 족속들하고 딱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꼼짝 못하게 당했어요. 에이 부시면 되지 뭐 이까지 뭐 어떤 걸로 오면 돼.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오는 복이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못 보는 거지만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배우는 거. 이거 기도 안에서 이런 일을 당한 것도 배워야 되고 또 이후에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해도 체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일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 거짓으로 화친을 맺은 이들을 하나님 말씀이 가나안 땅 족속들을 언약도 하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으니 확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이것들이 속였으니 더 좋지.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거짓말을 해. 쓸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계약 한번 무슨 계약이든 해놓고 파기하면 손해배상 물리는 것이 세상에서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꼼짝 못해요. 이제 이놈 기부원 동네 사람들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품어야 돼. 여호수아서 9장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저 가난 족속들인데 희위 족속인데 못 건드는 거예요. 이제 도장 찍어버려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부온 사람들이 살아요. 산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책임이 따릅니다. 거짓으로 화친을 맺은 기부온 사람들이 위기를 당합니다.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을 안 주변 족속들이 기부온 사람들을 공격해요. 이제 이것들이 어디서 배신하고 저 이스라엘 민족하고 화친을 해?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여호수아서 10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아니 지금 잘못 화친했는데 지금 전쟁하게 생겼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게 나를 속였는데 모른 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급해 죽겠는데 내가 뭘 하나님하고 약속했었는지 모른 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일개명 주셨잖아요. 언약도 맺지 말라고, 저것들 싹 진멸하라고.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훈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속임수로 화치를 맺었기 때문에 돕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 사람들 중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잖아요. 이거 모른 채 하는 죄예요. 이제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요.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도장 찍었으면 손해가 와도 지켜야 되잖아요. 계약 성사해야 되잖아요. 파기하면 위약금 물고 손해가 따라오잖아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모른 채 할 수가 없어요.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결정했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종종 겪는 건데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항상 겪어요. 갈등할 때가 많아요. 이번 주 특히 갈등을 많이 했어요. 오늘 저녁 때부터 저는 다음 주 설교가 준비 들어가요. 그래서 초벌, 두 번째 벌, 3벌, 4벌, 5벌. 그래서 주일날 예배 시간 전까지 9시 전까지 마감을 하는데 이번 주도 우리는 설교본이 주어졌잖아요. 설교본이 딱 주어졌잖아요. 예, 제가 안 흔들잖아요. 그 본문에서 말씀 전하잖아요. 월요일날 저녁에 제가 설교 본문 틀을 잡거든요. 근데 짧게는 5분이면 끝나요. 길게는 한 1, 20분도 가요. 왜? 본문을 미리 알고 상황을 아니까 기도하고 딱 펜 잡으면 거의 10분 안에 끝나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뜯어서 빼고 넣고 막 창조해서 이제 완성을 하거든요. 한 주간 동안 매일 한 20벌 부인은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오전까지도 이 말씀을 바꿔야 되냐 어째야 되냐 도저히 안 잡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다고 흔들면은 그럼 하나님이 기도하고 처음에 작성할 때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내 생각이었나? 이런 생각 들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안 흔들죠. 그 본문 그대로 가요. 이번 주 되게 심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건 아닌데 분명히 기도하고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쫙 틀을 잡아버렸고 다듬기 시작하는데 금요일날 오전이니까 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바꾸기 딱 좋거든요. 그럴 때는 인터넷 한 번만 들어가면 그냥 출애굽기 34장만 탁 치면 설교가 막 몇백 편이 쏟아지거든요. 얼마든지 주워올 수 있거든요. 끙끙거리면서 가다가 오늘 설교가 준비된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신 생각을 정리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 있는데 내 생각이라고 잘 안 된다고 더 깊게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는 상태에서 쉽게 바꿔버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바꿀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해서 내가 결정했는데 하다 보면 그렇게 설교가 안 잡히듯이 여러 가지 환경이 흔들어요. 그러다가 뒤집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이 속여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어요. 싹 진멸해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시퍼렇게 주어졌는데 일개명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싸워요. 목숨 걸고 싸워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유명한 기적의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요. 기적은요
내게 비록 손해가 물밀듯이 밀려와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기적, 전쟁을 기브온을 치는 아모리 족속 5 왕들과 전쟁을 하는데 전쟁 시작부터 막 우박이 쏟아져서 그들을 막 초토화를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런데 이 해가 넘어가네. 아직 전쟁 안 끝나. 이것들 싹 진멸해야 되는데 해가 떨어져 어두워져. 그러니까 승리를 앞두고 여호수아가 해가 넘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가?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야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수많은 성경의 기적이 있지만 태양이 가다가 머물러. 태양이 머물러. 당연히 태양이 머무르니 달도 머무르죠. 해가 안 졌단 말이에요. 그것들 싹 진멸할 때까지. 우리 잘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본문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주 만물 태양이 멈춰? 가능하죠. 창조주가 하나님이신데. 믿든지 말든지 잘 안 믿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멈춰라 하면 멈추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전쟁 싸우지 않아도 될 전쟁이거든요, 이거. 근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싸우게 된 전쟁.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어차피 가나안 족속들은 정복해야 할 족속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정복해야 될 아모리 족속인데, 그러나 전쟁의 목적이 분명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승리하실 때까지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은혜를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만 쳐다보고 태양 쳐다보지 마시고, 그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체험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에 가서 시간 있으시면 여호수아서 10장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상대가 속였으면 파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으면 여호수아의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는 싸움에서 교훈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 다시 비행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의아해진 승무원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치유사가 한마디 김수독했더니 나 얼른 자기 자리로 갔을까?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할머니가 자기 자리로 가십니까? 신사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머니, 이 자리는 제주도 가는 자리예요. 부산 가는 비행기인데 제주도 가는 자리라고 했더니 그냥 깜짝 놀라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봐. 어떻게 부산 가는 비행기니까 부산서 다 내려야지 뭐 제주도는 또 가. 자리에 따라서 제주도 부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할머니이기 때문에 비행기 그런 상황을 모르니까 비즈니스 앉아서 그냥 빈자리가 임자죠 하는 할머니의 이 신사 한마디가 제주도 간다고 하니까 얼른 자기 자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할머니처럼 내 상식, 내 생각, 내 방식대로 고집해요. 뭘로든 알든 하여튼 내 방식대로 살려고 해요. 신앙생활도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고, 또 신사처럼 상황에 따라 한 선의의 속임수지만,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한 선의의 속임수지만 이 속임수도 세상에서는 인정해요. 통한단 말이에요. 통해. 그것이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성도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비록 아닌 것 같아도, 손해가 따를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인정을 안 하시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방식이 타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비록 더딘 것 같아도, 이해가 잘 안 돼도, 손해인 것 같아도 말씀대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이해 못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해 보십시오. 한번 말해 보시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별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기도하고 약속하고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어요. 복음의 십자가를 위해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대하십시오. 감사하며 기대하십시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